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저는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실 줄 그렇게 구하고 섭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서는데 누가 그 은혜를 받을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제게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보다 더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아는 이 다윗이 본인이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려서 이제 왕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또 백성을 보호하고 왕께 모든 권리가 있죠. 왕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지금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왕보다 더 높으신 이름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셔요. 또 뭐 고마운 이름이죠.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분. 더 친근한 이름은 뭐 주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권위 있는 이름은 또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시죠. 권위 있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인터콥이 그렇게 열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재림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시면 다 해결되니까 우리가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열정이 막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사명이라는 닉네임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자기 후배가 암으로 죽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를 못 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또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은 부활의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통치하여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십니다. 천국에서의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우리의 신앙인이라면은 그 천국에서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지금 마음속에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다 알아서 아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진리를 듣고 나니까 그런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여러분 오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신다는 것이죠.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아수르의 왕의 권위를 보면은 이 왕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르드게라는 분이 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친척인데 에스더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모르드게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뽑히게 된 동기가 아하수르의 전의 왕비가 아하수르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뽑혔어요. 전임 왕비의 오만한 그 태도 때문에 새로운 칙령을 만듭니다. 왕은 왕비를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지만은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이 찾지 않으면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칙령을 바꿨어요. 만약 왕비가 볼 일이 있어서 왕을 아련할 때
검호를 내밀어서 왕이 허락을 하면은 그것이 아련이 되지만은 허락이 없으면 왕비라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자가 2인자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자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들을 그리고 각성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까지 한꺼번에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일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 금식을 하라고 자기도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검호를 내밀고 그래서 왕이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하만의 야심이 드러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장대에다가 하만이 도리어 달리게 되고 하만이 속한 민족들과 그 자식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유대 민족이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몰살을 당하게 되어서 유대 민족 자체가 없어질 뻔한 위기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불임절을 자기들 민족 전체가 없어질 만한 이 불임절을 지금도 아주 절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에게 절대 권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왕의 권력, 왕의 절대 권력을 보았습니다. 절대 군주, 모든 권력이 왕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왕의 권력이 상징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민주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들 전부 다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군주 시절엔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죠. 유대 민족의 운명이 아수에로 왕과 에스더 왕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에스더 왕비처럼 자기의 백성의 운명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 가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주권이 절대로 왕에게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절대 왕이신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왕의 권위, 왕의 사랑, 왕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이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왕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계신지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우리 안에서 왕이 통치를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 왕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모시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 나라는 지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그 나라 백성으로서 왕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몰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 즉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에도 그 왕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그 왕의 법과 질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왕이 양보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속성이 통치 방법에서 나타나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이루시는 것이 있는데 순종입니다. 순종. 그분은 절대 왕으로서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은 자유의지라는 순종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계셔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냥 단순히 순종, 주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들이 순종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절대 선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조명을 받지 않고 혹시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은 우리도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우리 주님의 왕이신 나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순종을 생각해 보면은 성도님들이라고 다 다양하죠. 믿음에 따라 다양합니다. 순종을 그냥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세상의 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나 어떤 말씀에는 순종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순종하고 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백성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가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한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범법자라고 율법이 규정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 순종의 답을 찾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제가 부끄럽게도 지금껏 말씀을 순종하려고 제가 얼마나 애쓰고 또 말씀과 부딪히면서 저는 정말 원수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온전한 게는 되지는 않지만은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면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실제로 순종을 했어요. 그럴 때면은 그 말씀을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 상대방의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이 닥쳐 막상 앞에 딱 닥치면은 안 되는 저 자신도 발견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사건이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은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과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범법자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불편해서 못 살기 때문에 타협해야 됩니다. 어떻게 타협합니까? 예수님이나 지키지 내가 성인이냐, 내가 목사님이냐, 우리 목사님도 화내던데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가야지 양심이 편하고 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보내신 성령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순종을 하면은 제 안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켰다는 자만심이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고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마음에 교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좀 지켜보겠다고 결심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마음속에 이런 것 지키지 않는 사람 많지? 라고 합니다.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순종이 참으로 주님께, 성령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의지하면서 주님 명령이니 성령님의 뜻이니 순종합니다. 제가 잘 하지 못하고 연약하오니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성령님에게서 오면은 저는 이걸 잘 하지 못해요, 주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은 평강이 깨지지가 않아요. 평강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강이 깨져서 자신이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에 이르는 저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주인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겸손한 순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던 나는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라고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자기 영광만 구하니 어찌 아버지께 내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자기 영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만족이고 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뜻은 없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이 온전한 순종,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가르쳐 주신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 땅에서의 일이시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진실하게 고백했어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저는 성령님에게서 나온 것,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실패하게 하셔서 그 실패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베드로를 겸손으로 낮춰서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3번이나 그에게 찾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사도로 인도하시면서 영원히 베드로가 자기의 교만함과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연약함을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순종은 없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서도 교만한 순종이 있다고요. 무슨 순종이 있다고요? 교만한 순종이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만한 순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이거 지켰어. 너 이거 안 지키지? 너 못 지키지? 너 믿는다고 하면 왜 그러지? 우리가 남을 얼마나 판단합니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것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왜 그래? 누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자기가 지키고 남을 비판하면은 그것이 지킨 것이 도리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만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질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왕을 무시해서 하늘이 땅이 됐는데 땅이 하늘이 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혼돈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평강,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온전한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계속 머뭅니다. 이거를 경험하며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정화교회에 원래 표처럼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온전하게 순종을 하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자가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투를 하고 한 주간 생각의 금식, 마음의 금식, 정욕의 금식을 하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고백드린 것입니다. 교만한, 지켰다고 교만한 거. 그러고 보니까 어지를 엄청 들었더라고요. 능력봉에 올라가 갖고 여러분 한겨울에 손을 들면 5분도 못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1시간 동안 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1시간 동안 들 수 있었는데 내려와서는 나 능력봉에서 1시간 겨울에 손 들고 기도한 사람이야가 남아있어요. 교만함. 주님의 은혜로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힘들어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의지로 행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교만이 뒤따라와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고 별탈이 없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자신도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이야 직이나 사회적 명성이나 학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온전하고 순수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종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왕이 다스리시는 왕의 방식은, 왕은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골로새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그 나라에 대해서, 왕의 나라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성령님의 가장 주된 일은 순종 다음에 정결케 함입니다. 정결케 함.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이제 우리는 흰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흰옷은 보혈의 은총으로 된 옷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그 옷을 입기 위하여 날마다 행실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결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데 그 정결케 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자기를 정결케 깨끗게 해야 함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흰옷 입는 진리에서 예수님께서 속죄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고마움이야 그 은혜야 말로 이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방법인데 그 방법대로 흠없는 제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죠. 그리고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또 번제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여러분 양심에 지금 아픈가? 양심의 죄 찔림을 받는 것 자체가 상번제를 드려주심 때문에 찔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정결의 방식조차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진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데 그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으로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훨씬 듬뿍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흰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은총으로 씻고 또 씻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가 되는 것을 이것이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결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정결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정결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8단 진목에 마음이 청결해진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의 관심은 눈으로 되어지는 어떤 부흥이나 일들의 성취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은 정결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시는구나. 와 은혜 받아 이걸로 끝나는데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일을 거기까지 발견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케 됨으로써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정결케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정결케 되는 것 중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걸림이 되는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몰아내는 것도 정결케 되는 일입니다. 한 주간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생각의 금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의 결론을 주시냐니까 생각의 일치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생각의 일치는 여러분 생각을 가만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사돈네 집에 갔다가 딸네 집에 갔다가 마트에 갔다가 백화점에 갔다가 저기 과일가에 가니까 더 싸더라 양파가 이렇게 되고 생각이 그걸 딱 금지시키지 않으면 계속 돌아다닙니다. 욕망대로. 그날 저녁에 잘 때 딱 누워보십시오. 낮에 즐거웠던 일 아니면 원망했던 일 속상했던 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세속에서 살다가 그냥 생각이 그래요. 그런 생각들을 딱 금지시키는 것이 생각의 금식이라고 저에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계속 금지하다 보면은 나중에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일치시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치하게 돼요. 여러분 생명의 합일은 어디서요? 생각의 일치에서 시작되고 생각의 일치. 그래서 천국은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생각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더럽고 추한 마음,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수시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를 왕으로 삼은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려는 왕의 사상과 생각들로 통일되어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씨가 왕이요 법이죠. 그 사상의 반기를 들으면 북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왕의 생각으로, 왕의 마음으로 통일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일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이 일을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정결케 하며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절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절대 순종의 시작은 생각의 변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계속 이 주일날 오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은혜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래요. 생각은 항상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은 항상 바꿀 수 있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항상 바꿀 수 있으시죠, 여러분? 이 오랜 세월 동안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이 이게 뿌리 박힌 죄의 결과들입니다. 절대 순종의 시작은 생각의 변함입니다. 여러분, 북한 같으면 생각을 압박가지고 반역하면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요.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시작입니다. 먼저 생각이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왕은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고 사랑을 하고 빛을 비춰주시면서 계속 나오라 나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생각이 틀린 것을 알려주련다. 계속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심령의 정결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결함이란 생각의 정결함, 마음의 정결함,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 모든 행위가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모든 행위는 나가 주인이 아닌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는 행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 마음이 생기는 행위들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나가 주인이 된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되고 이것을 이루는 성도가 비로소 우리 주님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알고 따라가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보호를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향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생각의 바꿈이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끼고 그분께 물으면은 반드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이 일을 정하기 위해서 시작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목도하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안에 왕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나라를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0장 드리면서